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어버이로서 자녀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을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부모님들에게 네, 부모님들께 다 감사 인사 드렸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부모님의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알길 원합니다. 어, 중꺽마라는 단어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세요? 네, 아시는 분 한번 손 한번. 오, 네, 감사합니다. 네, 무슨 뜻이죠? 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 그 젊은 세대들의 이 단어를 잘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네, 이 단어가 어디에서 유행됐냐면 2022년도에 카타르 월드컵에서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이 태극기에다가 중꺽마 이렇게 쓴 거예요. 우리가 상대팀이 강하여도 우리는 절대 꺾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싸우겠다라는 그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단어를 보았을 때 많은 국민들이 막 흥분한 거예요. 야, 역시 우리 대표팀이 약하지만 강한 팀들과도 싸워도 그 꺾이지 않는 그 마음으로 이길 수 있구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중꺽마,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꺾여요, 안 꺾여요? 꺾여요. 네, 쉽게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꺽마가 아니라 중꺽밋. 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 네,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중꺽마라는 단어를 들어도 나 믿음이 너무 연약한데, 믿음이 연약해서 또 쉽게 꺾일 것 같은데,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도 이런 마음으로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누구인지는 알지 못해요.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종교로 바꾸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갔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 믿음으로 살 수 없는 환경인 거예요. 로마라는 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이죠. 그런데 그 로마라는 나라가 유일하게 인정해진 종교가 유대교였어요. 그래서 유대교를 믿는 동료들이 그러는 거죠. 야, 왜 유대교에서 예수 믿는 그 종교를 바꿔가지고 그런 고생을 하냐.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도 다 빼앗기는 일들도 당하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생을 왜 사서 하냐, 그냥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라 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라면 마음이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흔들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네,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돌아갈까? 돌아갈까?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 내가 좀 유별난가? 내 믿음이 너무 유별나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똑같은 하나님인데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핍박을 받으면서 내가 고생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될 때 히브리서 저자가 절대 그러지 마라. 너희들의 이 믿음은 유일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된다. 그래야 영원히 살 수 있어라고 격려하고 격려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죠? 믿음장이에요. 그 사랑장은 어디죠? 고린도전서 13장. 네.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인데 이 말씀을 절대 우리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11장을 말씀 보면 수많은 우리가 존경하고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들 보면요, 우리는 저 사람들은 특별하니까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따라갈 수 없어라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부모님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네, 오늘 23절에 보면 어떤 인물이 등장합니까? 모세. 모세 기억나시나요? 모세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네, 홍해 사건. 이 기적을 베풀었던 이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는 그 200만 명의 이 수많은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위대한 모세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2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누가? 그 부모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부모가 태어났을 때는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만나 주신 그 이유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이 모세를 믿음으로 키웠던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있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모세가 존재하게 된 원동력은 그 뒤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요, 히브리서의 상황도 그렇지만 이 히브리서 11장 23절 내용은 출애굽기의 내용이죠. 출애굽기는 우리 지난주에 2장 말씀드렸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사내 아이는 다 어때라? 없애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있을 때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보호를 받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자 그들에게 보호가 아니라 오히려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핍박으로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태어난 사내 아이는 무조건 없애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점점 번성했다가 우리나라가 잡혀 먹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태어난 아이는 무조건 없애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를 보았을 때 없애야 되는데 없앨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 아이를 보았을 때 어땠기 때문에? 잘생겼기 때문에.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잘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잘생기다는 단어는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 외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볼까요? 당신을 보니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참으로 멋지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속으로 어떤 얘기하죠? 저 말이 진심일까? 내가 잘생겼다고? 믿어지지 않는데?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잘생기다는 단어는 무슨 뜻이었죠? 토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어떤 아이임을 보고?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죠. 여러분들 자신을 볼 때, 나는 아직 자식은 없지만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예뻐요, 안 예뻐요? 네, 자존감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네. 이 토브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모든 사람들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오늘 이 부모의 보았던 이 시선, 이 안목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보았다. 어떻게 보았다는 거예요? 육적인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 눈이 어떤 눈이에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
하나님이 보석같이 보시는 그 눈, 하나님께서 그 눈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부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모도 우리 자식을 보았을 때, 야, 정말 태어나지 말아야 아이가 태어났구나.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어떤 부모든 우리 자식을 보면 너무 예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 볼 때 귀엽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왜 귀엽다고 내가 봤을 때 너무 잘생겼는데? 왜 그럴까요? 부모의 눈은 달라요. 내 자식을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에 보았을 때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무조건 없애야 되는데 없애지 않으면 그 부모도 위험에 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없앨 수 없는 이유는 이 아이는 내 아이이기 이전에 누구의 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석같이 여기시는 아름다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이를 볼 때 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요, 지금 출애굽기 시대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해야죠. 부모 안에 있을 때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OECD 국가 22개국 중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아이들이 0세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나는 행복하다라고 했을 때 그 순위가 1순위부터 22위 중에 몇이었어요? 22위였어요.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1등으로 행복하다가 아니라 22등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못 먹이는 우리 부모님도 있나요? 먹을 것이 없어서 야, 너희들 지금 내가 너희들 먹이고 싶은데 먹을 것이 없어. 그냥 소금에다 밥 말아 먹자. 이런 가정 있나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4살 때 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소금에다가 밥을 이렇게 해서 먹었대요. 그만큼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부모님 세대는 그런 시대를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먹을 거 다 먹이고 아이들이 갖고 싶은 거 다 사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다 채워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을까? 왜 불행할까? 이 사회가 이 아이들을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성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반에서 1등만 이들이 인정받고 반에서 꼴등하면 너는 누굴 닮아서 그렇게 머리가 나쁘냐 하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저주해요. 이게 바로 우리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바로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마음 상태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는 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 아이를 보석처럼 볼 수 있는 이 실력, 바로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보석처럼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눈, 바로 그게 믿음의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부모는 바로 그 믿음의 눈으로 이 아이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 외부로부터 오는 그 핍박 속에서도 이 아이를 숨기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몇 달 동안? 3달 동안 그렇게 숨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모는요, 내 아이들을 보면서 이것은 내 아들이 아니라 바로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붙드심을 믿었기 때문에 3달 동안 숨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는요, 이러한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능력이 없지만, 환경이 없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4살 때 소금으로 밥 비벼 먹었을 때 제가 그때가 기억이 안 나서 정말 천만다행이죠. 네, 그때 기억났다면 왜 이 부모님 나를 왜 낳으셨냐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굶주리지 않고 건강하게 자랐다는 것은 그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저는요 지금도 부모님께 감사해요. 눈물로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눈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아직 자식이 없지만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키우신 부모님들처럼 나도 나중에 결혼하면, 나중에 자식 나오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키울 거야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네, 이 모세를 믿음으로 키웠던 부모는 첫 번째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사내 아이는 무조건 없애라고 강력하게 그 명령을 했어요. 법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아이를 없애는 게 그 나라의 법이라고 하지만 나는 인정할 수 없죠. 그러면 우리는 내 생각과 이 나라에서 정한 법이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섭기 때문에 그 나라의 법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사는 시대를 보았을 때 어떤 왕은 국가로 봤을 때 이 나라의 법은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는 요셉을 알았던 그 왕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고센 땅에서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 바뀌었어요. 왕이 바뀌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등장하자 위협을 느끼고 오히려 정책을 바꿉니다. 바로 사내 아이는 무조건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어떤 왕이 우리를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법에 따라 우리는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국가의 법이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악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느냐? 당연히 국가에 따라 법을 지키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국가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디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는가? 우리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네, 성경은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자식을 키웠던 이 부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믿음. 국가의 법을 인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자식을 키운 것을 믿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왕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든 왕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죠. 붙들고 계시지만 어떤 왕에는요 그 뒤 이면에 사단의 세력들이 그 배후에 있다라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자식들을 죽이겠다는 것은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인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이 땅에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 듣고 헤로드 왕 때 태어난 2살 아이는 다 무조건 죽이라고 명령하잖아요. 헤롯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등장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네,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 그 아이를 잡아 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있는 이 붉은 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사단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모세의 부모가 이 공포,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떻게 이겼습니까? 세상 왕보다 하나님이 더 두렵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이 무서운 눈에 보이는 왕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모가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를 믿음으로 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세상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 세 친구가 등장하죠. 그 나라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신상을 탁 세워놓고 다 여기에다가 절을 해라.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뜨거운 풀무불에 다 던져 넣겠다. 우리 이 법에 다 따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다니엘 세 친구는 이 신상에 절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절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지게 돼요. 이 다니엘 세 친구가 뭐라 합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그들은 그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뜨거운 그 무서움보다 그 왕의 명령보다 내 죽음보다 누가 더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더 두렵기 때문이에요. 나는 지금 내 육체가 지금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부인하면 영원한 그 삶 속에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내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니엘 세 친구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29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쫓겨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전파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또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너희들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협박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 이제 전도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 조용히 하자. 조용히 그냥 나만 예수 믿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5장 29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선포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가 이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누가 있었기 때문에?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꺾이지 않는 그 믿음의 부모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자,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네 몸은 죽일 수 있다. 하지만 네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길어야 100년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는 1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삶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복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짧은 이 고통 때문에 영원한 삶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의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혼을 책임지실 수 있는 그 예수를 끝까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이 북한 땅을 보면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저희는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 있고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갈 수 없지만 저 북한 땅에는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발각되면 정치 수용소에 들어가서 허리를 꺾는데요. 하늘을 보지 못하게. 그래서 그들은 다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자꾸 하늘만 쳐다보니까. 하늘에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하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속에서
찬송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내 허리를 꺾어도 내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한이 어떻게 저 지경이 됐을까? 지금은 누가 지금 그 위원장이 누구죠? 김정은. 그 아버지가 누구죠? 김정일.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누구죠? 김일성. 그런데 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김일성이 교회를 나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김일성의 어머니의 이름이 강반석이에요. 네, 강반석. 그리고 아버지도 그렇고, 그리고 그 강반석의 그 자기의 할아버지가 칠곡교회 장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김일성은 그 믿음의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던 아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의 회고록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김일성의 외삼촌 역시 목사였고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어머니와 함께 예배당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에 나가면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항상 기도를 하다가도 피곤에 못 이겨서 졸곤 했대요. 그리고 목사가 막 뭐라고 하면 아멘 하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멘 하고, 그리고 이런 적도 있었대요. 이제 다 끝났다고 엄마를 깨워서 갔다는 것이죠. 그 어머니 밑에서 자란 김일성이 예수를 저버리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어머니가, 그 부모가 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적인 은혜를 회복하지 못하고 그냥 예배 시간을 계속 조는 거예요. 교회만 나가면 뭐합니까? 마당만 밟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은혜를 공급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저 북한 땅의 비극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위기라고 하잖아요. 그 위기가,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부모 때만 봐도요, 저희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어요. 저희들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왕따 당하지 않고 따돌림 당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남 부러워할 정도로 살아가게 할까?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정보 싸움에 집중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이 아이들이 좋은 학원에 보내려고 또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그런 정보 싸움에 매달려 있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부모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이의 주인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 아이의 주인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부모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주인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연약함, 그 비겁함을 오늘 다 하나님 앞에 다 던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 영적인 부모가 모세를 믿음으로 키울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 이 아이를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바로 꺾이지 않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중껏밑, 이것은 우리가 그래 할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이 마인드로 내가 믿음을 설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를 붙들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얘기해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나에게 존재하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그 믿음의 족속들이, 우리 권속들이 믿음으로써 이 세상 속에서 모세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만 보고 자랍니다. 여러분, 예배 때 정말 보여주세요.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초롱초롱한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달라질 거예요. 그 부모님의 모습을 따라 그들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